주연절을 지키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묵상을 하죠. 하나는 동방박사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이 추리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맞이하기 전에 대림절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는데 언제쯤 또 이거를 해체해야 되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현절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현절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게 되어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가 원래 주현절에 보는 겁니다. 주현절은 또는 이 공연절은 예수의 신분,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체가 이 세상에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드러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때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 땅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그 소란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적어온 것 같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자, 위의 일이 있은 후에 오랫동안 예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현, 즉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나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공적으로 드러내자 위험한 일이 닥쳤어요.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몸을 피신해야만 했고 그리고 세례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감추는 일에 더 신경을 씁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기술보다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형수술하고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수술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숨기는 기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김하중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주연한 그 영화 미녀는 괴로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원래 일본의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형수술하기를 소망하고 그걸 감행을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이후에 예뻐진 주인공은 그 예쁜 외모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데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페이스북이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뭐 다리 건너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거리가 있으면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죠.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 같지만 숨기고 있어요. 거기에 드러나는 삶은 어떤 실제 삶의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것이죠. 행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력이라든지 자신의 관심사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서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실망을 합니다. 야, 쟤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불행한 것 같아. 그러면서 심지어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죽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도 위험하지만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일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일은 위험한 것을 넘어서서 비겁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 그리고 타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것만큼 위험하고 비겁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현, 자기를 드러내는 일, 공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자기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연예인처럼 유명해지는 것과 자기 자신을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현, 그 주현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현절은 자기의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에 있는 죄악과 싸우면서 자기를 드려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공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나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 그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공적으로 들여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내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의롭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묘사를 보면은 성경에서 세상을 뭐로 표현을 하죠?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둠은, 어둡다는 것은 감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감출 때 어디로 들어가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를 빛으로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어둠 속에서 불러내짐을 받고 이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부름을 받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기의 인생과 그 세상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죠.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위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으로다가 고쳐서 이야기하자면 BC 458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포로 귀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첫 번째 포로 귀환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포로 귀환,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제2차 포로 귀환은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8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약 3세대가 지난 세월이에요. 약 3세대가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도 남을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지금 가가지고 한국 가서 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2세인 우리의 자녀들도 한국 땅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한국에 가려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이끄는 제2차 포로 귀환 멤버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살던 3세대, 4세대가 지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부르심과 소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든든한 공동체를 함께 세울 사람은 모이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스라와 그 귀한 공동체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일행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에스라가 발견하죠. 뭐냐면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 가운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귀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인데,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맡은 레위인들이 그 귀한 공동체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레위인들을 봐요. 에스라가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레위인들이 모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레위인들이 귀한 행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을 때에 자신들에게 부과될 과중한 사역의 염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고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비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주저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귀한 공동체 중에서 학식 있는 사람을 불러갖고 바벨론 내의 유대인 정착촌이었던 가시바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이 다 모여 사니까요. 그리고 그 지방에 있었던 거기를 다스리는 족장 이또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봉사할 성전 종사자들을 모아주십시오. 에스라에게 파송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명철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무슨 뜻을 하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줄 수 있는 선생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하고 가시바의 지방 족장이었던 이또는 거기서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에게 가가지고 분명히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 아니하면 누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겠느냐? 그 비전의 마음이 움직인 레위인들은 오늘 말씀 보면 모두 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레위인들을 따라서 나선 220명의 성전 수종자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느디님이라고 부릅니다. 느디님. 적어온 것 같습니다. 느디님.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느디님이 누구일까요? 역대상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뭐냐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포로로 귀환해서 거주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에스라하고 같은 시대를 기록하는 성경이죠.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한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의 족보를 적어 놓았습니다. 느디님은 시브리어를 그냥 음역한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제가 저기에 적어 놓은 대로 직역을 하자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노예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전쟁 포로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성전 봉사를 돕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포로나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었고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귀속이 되어가지고 성전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레위인들의 손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곳에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레위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자신들만의 삶을 추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 봉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 일을 감당하면서 느디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서, 노예로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잘 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처럼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포로로 가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오히려 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레위인은 39명이었고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었습니다. 합하면 259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 이전에 에스라 8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 세우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제사장들과 다윗 자손, 즉 왕족들과 그리고 12족장의 자손들의 숫자를 보면은 거기에 숫자가 다 나와 있거든요. 몇 명이요 나와 있는데 다 합하면 몇 명이냐면 1514명입니다.
거기에 이건 다 남자들의 숫자인데요. 거기에 그들의 부인들하고 자녀들까지 합하면은 든든한 신앙 공동체 세우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미 정착한 바벨론의 삶을 뿌리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의 숫자가 5천 명가량 되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 제국이 주는 안락한 삶에 머물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따라 나섭니다. 제사장들이나 다윗의 자손들, 왕족입니다. 그리고 12족장의 자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바벨론 포로 전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거론조차 잘 되지 않았던 느디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벨론을 떠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 떠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에 숨지 않고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 세우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운 자들의 이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당당하게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라합과 룻이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실로 공현한,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 세우기 운동에 참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자기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새와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동방 박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이 세상이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의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여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운동에 참여하겠사오니
우리를 들어 쓰셔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